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추석 잘 다녀오셨죠? 우리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재충전하여서 남은 우리의 하반기도 열정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상속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우리 추석 명절 동안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 어쩌면 혼자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식구들하고만 어디 이동하지 않고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이동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정의 선교사로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다녀오는 게 쉽지 않으셨죠? 우리가 가족을 만난다는 게 막상 만나면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불편할 수 있고 또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명절 동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댁 때문에 친정 때문에 아니면 온갖 비교되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문 기사를 보니까 명절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기혼 남녀가 조사 대상이 한 1,000명이 좀 넘는데 88%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응답을 했는데 참 이게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 때만 되면 항상 신문 기사에 반복으로 등장하는 것이 가족들이 만나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해야 될 명절에 상처받고 아픔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다음번에는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반응이 자주 나온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지난 12일에도 목요일이죠. 목요일 하루 동안에만 가정폭력 신고가 970건이 접수됐는데 이게 평상시보다 42%가 많은 수치예요. 거의 2배 많은 수치가 명절의 첫날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온갖 걸로 싸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부딪히게 되고 가서 만나서 형제끼리 부딪히게 되고 형이 뭘 제대로 못 모셔가지고 부모님을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별 이야기들로 형제끼리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는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사고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명절 때마다 우리 안에 서먹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은혜를 안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다툼이 좀 적어질 텐데 부모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신에게 준 기쁨을 좀 아는 은혜를 갖는다면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낳고 키우면서 어떻게 수고하셨는지 그 부모에 대한 은혜를 좀 기억을 한다면 부부간에도 서로 참고 살아준 그 은혜의 시간을 좀 기억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툴 일이 서운할 일들이 좀 적어질 텐데 우리의 문제는 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딱히 이렇게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곁에 살아준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준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하고 함께 해준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참 큰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의 서운함이,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의 모든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 백성으로서 살면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한마디로 그 이유는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은혜는 잃어버린 채 자꾸만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처음에 만나를 주실 때는 큰 은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나가 지겨워지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호의를 나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히 가장 크게 잊어버린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쭉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민간력의 1월 달에 일어나는 행사인데, 1월 달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그 속죄 제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대속죄일.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대속죄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지금도 매번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도 짐승을 잡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옛날처럼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고 현재는 닭을 잡아가지고, 남자는 순양을, 여자는 수탉을, 여자는 암탉을 잡아서 닭을 잡아서 지금도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특별히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이 유대 민족들은 이날을 안식일 중에 대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날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날만큼은 좀 다소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번제를 드리면서, 이때는 모든 유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서 아예 차량 운행까지도 전부 금지가 돼요. 앰뷸런스 외에는 전부 지나다니지 않고 철저하게 이 날을 지킵니다. 그러니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이 이 대속죄일을 이토록 중요하게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 특별한 제사이기 때문이죠. 이 특별한 제사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제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제사인데, 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제사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의 1년 동안의 죄가 클리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신이 1년 동안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에 대해서 이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 때문에 모든 유대 백성들이 세속적인 이들이다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래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해결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특권의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이날 집중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지요.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 동안 죄를 속죄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여기서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계속이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매 해마다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속죄가 아니라 어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연약함이, 모든 허물이, 모든 죄악들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모든 죄가 해결받는, 연약함과 관계없이 너를 정하다,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이 놀라운 특권이 오늘 우리에겐 더 크게 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나의 연약함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연약함들이, 허물이, 죄의 본성이 깨어지고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의 제사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과거를 덮어주시는 은혜. 과거를 덮어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은 과거를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시는 은혜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그날 들어갈 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곳이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요. 온몸을 정결케 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리허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혹여라도 그 제사장, 대제사장 본인 안에 부정한 마음이나 부정한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그는 저절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의 거룩에 결코 도달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배려해 주시냐면, 대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하려고 준비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지성소 들어갈 때 반드시 향연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향로에다가 고운 향을 집어넣어서 그 연기로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구름 기둥의 의미하고도 동일한 단어기도 한데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갈 때도 가려주셨죠. 하나님이 거룩 앞에서 선 대제사장이 혹시라도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향연으로 그 대제사장을 덮어주시고 대제사장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가리워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알고도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도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대제사장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도 좀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기대한 것만큼 잘 변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성숙해지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좀처럼 쉽게 달라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너무 실망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에게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환경 때문에 힘든 일보다는
제 자신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힘든 것보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는데도 자꾸 거기에 영향받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추석 때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 불편한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 때문이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 향연으로 가리워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실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쓴뿌리, 상처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년에 한 번 드려진 염소 황소의 피와 제물도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해결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문제는 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문제는 오늘 나의 구질구질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못나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잘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은 나의 못난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날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더욱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덮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기다리셔서 나온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과 허물, 상처, 아픔들, 스스로 보기에도 참 구질구질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을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덮임을 받았다면 이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허물을 덮임 받았다면 다른 이들을 보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답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혹은 작은 티눈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원망과 정죄하는 마음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집안끼리만 추석에 만났을 때 서운할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참 교회 공동체가 감사한 것은 추석 때 우리가 반가운 형제들을 만나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셔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형제들보다, 가족들보다 교회 식구들이 훨씬 진짜 가족 같다. 근데 가족끼리는 서로 쉽게 말을 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 참 상처를 받을 때가, 때때로 우리 안에 시험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나도 용서함을 받은 자다, 나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자라는 생각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싶은 말들, 불편한 것들을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날 보면서 저렇게 불편하셨겠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덮어주신 만큼 여러분도 다른 일을 보면서 덮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서두에서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은혜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주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꿈의 가족 되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특권을 잊어버린 채 팥죽 한 그릇에 특권을 팔아버린 존재가 등장하죠. 그 이름이 무엇이죠? 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장자라는 특별한 특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나 쉽게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은 에서가 등장을 해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 하나 때문에 그 모든 특권을 기꺼이 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감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특권을 기억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의 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 삶의 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 삶의 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사건이나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쉽게 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길 줄 아는,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결심이 약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꺼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미래를 열어주시는 은혜. 미래를 열어주시는 은혜. 과거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해서 잡는 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양 혹은 염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한 마리는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인데 이걸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 염소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진영 밖으로 내쫓아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광야에서 들짐승의 먹이가 돼서 죽도록 놔두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영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어서 홀로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고 나 혼자 믿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단에게 공격받기 쉬운 건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그래서 버려진 염소예요. 이 아사셀이란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버림받은 염소라는 히브리어 에스아살의 합성어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근데 이 염소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신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죄를 전가받고 죄의 대가로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저 맹수의 먹이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태어나서 죽어간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모든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예요.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놀라운 특권은 과거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사셀 염소처럼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넘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세컨 찬스를 주겠다, 어나더 찬스를 주겠다, 뉴 찬스를 주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일어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돼.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연약한 거 알아.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서 너의 죽음을 깨트리고 내가 부활함으로 너도 부활에 연합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였으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줄 테니 다시 일어나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더 이상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미래를 낭비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새로운 트렌드인데, 전에 제가 성수동을 갔을 때, 그때 성수동이 그 전까지만 해도 수제화 공장들이 많았고 봉제 공장이 많았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다 버려진 그 폐창고에 카페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해서, 제가 갔을 때도 여전히 뭐 봉제 공장 뭐 창고들이 있었지만 군데군데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그
그 낡은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완전히 다른 곳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버려진 도시였던 성수동, 좁고 낡은 도시입니다. 왕복 2차로 돌아가 그 중앙 지나가는데 거기에 막 차들이 와서 주차 공간을 찾고 있고, 그 카페들이 성수동을 완전히 바꾸어 놓더라고요. 근데 반가운 것이, 제가 지난번에 공주에도 그런 곳이 하나 생겨가지고 제가 몇몇 분들하고 같이 한번 갔다 왔는데, 공주의 의당면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공주에서도 좀 시내에서 떨어진 평범한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 쌀 창고가 있어요. 우리 시골 가면 가끔씩 높이 지은 이 쌀 창고가 있죠. 그 버려진 쌀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름 말해도 되나? 예, 뭐 그분에게 뭐 협찬 받은 거 없습니다만, 청룡 커피 창고라고 해서, 그 이름이, 마을 이름이 청룡리예요. 의당면 청룡리인데 청룡 커피 창고에서 해놨는데 너무 멋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높이 트인 천장하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몇몇 분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근데 지난번에 다시 한번 또 갔더니 그 옆에 또 다른 카페가 생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공사를 하는 거 보면서 아무것도 없던 시골 마을에 카페가 하나 들어왔는데, 커피 창고 하나가, 그것도 낡은 도시를 바꿀 하나의 창고가 커피점이 들어왔는데 지역 전체를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를 막 대전에서부터, 의외로 공주 분들이 아니라 타 지역 분들이 많이 가시던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서 야, 가게 하나가 죽어가는 도시를 바꿀 수 있겠구나. 아무것도 아닌 창고 하나가 이렇게 바뀌니까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컨 찬스는 그게 아닐까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옛 허물이 아니라, 겉모습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이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온 족속과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제가 추석에 슬픈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한 60대 분이 세미나를 가셔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력을 통해서 신체의 건강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10걸음 떨어진 데서 작은 소리로 여보 오늘 반찬이 뭐야? 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하면 건강 나이가 60대고, 5걸음 떨어진 데서 해서 대답을 하면 70대고, 바로 옆에 가서 해야지만 들리면 그 80대다 해서 이분이 갔어요. 가서 60대 부부 아내를 가서 60걸음 떨어진 데서 10걸음 떨어진 데서 부인을 향해서 여보 오늘 반찬이 뭐야? 조용해요. 그래서 또 5걸음 떨어진 데 가서 여보 오늘 반찬이 뭐야? 또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아내를 시집 와서 고생 많이 시켜갖고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졌구나 해서 가서 뒤에 가서 다정하게 콕 끌어안고 여보 오늘 반찬이 뭐야? 했더니 부인이 돌아서면서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몇 번을 말해, 몇 번을 말해. 자기가 못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슬픈 얘기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내일을 열어주시는데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놀랍게 변화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아까 성수동 이야기처럼 커피 창고 이야기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능히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는 선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이유가 정확하게 구분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나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제사장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필리미안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란 받는 이에게는 값없는 것이지만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심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덮어달라 구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실 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모든 전 세계가 변화되는 그 귀한 비전의 시작 첫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하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주님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서지 못하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주님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우리를 덮어주실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나 서지 못하네.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이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서지 못하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 다시 나 일어나겠습니다. 서지 못하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나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내일을 생명을 충만하게 덮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